우리 같이 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복강과 푸니엘의 아침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아주 귀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밝은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귀한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복강, 여러분 야복강은 처음 들어봤죠? 요단강은 들어봤지만 야복강 처음 들어봤죠? 아마 들어보긴 있을 거예요. 요단강가의 한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은 메인 줄기고 야복나루라고 요단강의 한 줄기 중에 이제 하나가 야복강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이 창세기 32장,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창세기 32장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니? 야복강과 푸니엘의 아침의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야복강과 푸니엘의 아침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해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거기에 또 자식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큰애 이름이 에서고 작은 애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했어요. 그 믿음의 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다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 결정적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형의 장자권을 또 자기가 팥죽한 것을 주고 샀고,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형의 옷을 엄마가 꾸며준 옷을 입고 짐승을 잡은 옷을 꾸며 입고 형처럼 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형이 그걸 알고 이놈 새끼 죽여버리겠다. 칼을 갈고 실제 죽인다고 뭐 죽인 일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걸 딱 듣고 안 되겠다 해서 야곱에게 야, 너 예삼촌 집으로 피해라. 예삼촌 집으로 피해라. 그래서 예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간을 모성 생활을 했어요. 20년간을 모성 생활하고 네 아내를 얻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무리의 양떼와 소떼들도 얻고 종들도 많이 거기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냐? 고향에 돌아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형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고. 야, 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1절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잘 보면 아시지만 야곱이 가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가기 전부터. 하나님, 이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제가 복을 받아서 가는데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가면 형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일단 무리를 다 데리고 나옵니다. 예삼 전하고도 다 결벌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고향밖에 없어요. 가는데 요즘 말로 선발대를 보내는 거야. 선발대. 선발대가 뭐지?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작전을 위해서 먼저 딱 사람을 보낸다고 먼저 선발대를 보냈어요. 가서 선발대 보고 가서 살펴봐라. 형의 분위기를 살펴봐라. 그리고 선발대를 보냈는데 이 선발대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인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야, 자기는 꼭 해봤자 식구들하고 좋은 몇 명밖에 없어. 양떼들 몇 거 그것도 뭐 다 아무것도 몰라. 400명이나 되는 큰 무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두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하룻밤을 자고 이제 어디까지 이르느냐, 마지막 강 야복나루까지 온 거야. 그 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는 거야. 거기서 마지막 나루까지 왔단 말이야. 그날 밤에 갈 때도 갈 때 야곱이 떼를 두 떼로 나눴다고. 두 떼로 한 무리를 먼저 보내. 무리를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 무리를 보내. 한 무리가 먼저 가다가 만일 그 무리를 형이 쳤다 그러면 두 나머지 떼가 도망가려고 야금꾀를 쓴 거예요. 야금꾀를 무슨 꾀를 썼다? 야금꾀를 썼어요.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그걸 쳤다 하면 내가 나머지 데리고 간다. 가족식들 데리고 도망친다. 한 떼를 보냈어. 그 다음에 야복나루에 이르러서는 여기 보면 세 떼로 나눴다 그래서 세 떼. 그것도 건너서 세 떼로. 두 떼로 가니까 세 떼로. 그래서 가는 떼한테 얘기하기를 가서 형이 에서가 이게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내 주인 야곱께서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가르쳐 준 거야. 응? 그리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또 2차로 또 보냅니다. 2차로 보내는 사람한테도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인 에서의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 우리 주인 대신은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부탁하고 세 때까지 다 보냈어. 이제 없어. 남은 건 자기 처자밖에 없어. 처자밖에 없어. 야, 그래놓고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자기 혼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마지막 기도야 이제는. 네? 일단 갔어 이놈들이. 죽었는지 줄 몰라. 일단 보냈다고. 그래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당신이 저로 하여금 큰 복을 줘서 인도한다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하고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옆에 있는 거야.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라. 그냥 붙들고 요즘 말로 죽여주게 살려주세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지.
응? 정말 하나 앞에 그 사람 씨름을 하는데 날이 이제 샌단 말이야. 날이 쭉 샌단 말이야. 날이 온동이 튼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날이 샌다.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고 자기 황도뼈가 부러지는 모습까지도 붙들고 절대 내 못 보냅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막 그냥 씨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쥐도 컨들이거든.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란 말은요, 도둑님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라고. 사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와 헤어지고 한도부를 쫄뚝쫄뚝 저르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이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널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해가 돋았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31절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절대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그걸 분이엘이라고 명명한 거야.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근데 그걸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응?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 분이엘 땅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였느냐? 지금 야곱은요, 이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제 이 새벽이 되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나거든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죽을지, 내 처자가 죽을지, 모든 것이 풍지박산될지 두렵게 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분이엘의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냐? 축복의 아침이었어요. 그 분이엘 아침을 통과했던 야곱의 가는 발길 속에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400명을 모였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부둥켜 안고, 자기 야곱을 부둥켜 안고 물었다 이 말이야.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얼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재산을 갖다 다 바치니까 하는 말이, 야, 그거 필요 없어. 나 엄청나게 많이 나도 많은데 그거 가져. 받지도 않아서 받지도 않아. 야곱의 공적 그대로 살고 형과의 모든 문제가 그저 눈 높듯이 사라지고 만사가 해결되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분이엘의 아침이었다 이 말이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6년이 되는 거죠. 우리가 2026년의 새해 아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명과 가정과 환경 범사에 인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해지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건 비결이 있단 말이야. 이게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거
내 제주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기본이 그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근본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야곱이 이 분이엘 아침을 만난 동기가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 분이엘 아침에 신비스러운 새날을 줬냐 그 말이에요. 야곱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 분이엘이라는 아침을. 우리가 내년 되어지를 몰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어. 기도하는 자에게 푸니엘의 아침이 준비되어 있어. 믿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교훈을 꼭 받아야 돼.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야.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3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듣는 소리야.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결국에 그런 모든 걸 넘었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예삼촌으로 쫓겨갔던 야곱이 천천만만의 양들과 소떼의 그 놀라운 부자가 되고 내 아내를 얻고 하니 모든 것도 야곱이 기도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기도라면 다 똑같이 생각해요. 부처 뭐 절밀 다 기도해요. 다른 우상 쪽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는 한데 이 기도는 뭐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의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같은 기도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생명의 기도야. 그 사람들은 죽은 기도고. 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다는 얘기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던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따라서 나가세요. 그들이 나와서
홍해바다를 머물었어요. 홍해바다 앞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홍해바다에 머물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빼앗긴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도대체가 아까운 거야. 노예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노예들을 다시 잡으려고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거야. 아주 완전 참 사면초가입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앞에는 출렁이는 바다가 놓여 있고 좌우엔 절벽에서 갈 데도 없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다 이 말. 응? 그 달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낮에는 뭐라고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인도했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에 놓였는데 바다는 출렁거리고 뒤에는 군대들이 다 따라오니까 불평분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모세를 막 흉보는 거야. 야, 내가 애굽에서 그냥 애굽의 종로를 타고 산다고 하는데 왜 날 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응?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먹고 살 때도 좋았는데 왜 이러느냐? 불평불만하면서 모세에게 막 욕질을 하는 거라. 다는 아니에요. 그런 분자들이 또 따라왔어요. 하여튼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라. 이제 막 이거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명하십니다. 너는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대로 바로 얘기했다고요. 백성들한테. 너희는 두려워 말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너희들이 오늘 본 것 후에는 절대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반드시 보여줄 거야. 미리 얘기를 해놨다고. 근데 너 그 사람들 눈에 보여줘야지. 눈에 보여줘야지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놓고도 모세도 엎드려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또 말씀하셨네. 야 이놈아, 왜 인마 엎드려만 있는 거야 이놈아. 일어나. 네 손을 쫙 바다로 뻗어. 응? 바다로 뻗어. 그리고 백성들 나가라고 그래. 아니 강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왜 엎드려만 있냐 이거야. 네 손을 뻗어서 바다에서 바다를 가르라 이거야. 모세가 딱 지팡이와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갈라잖아. 바다가 그냥 갈라진 거야. 예? 쫙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면 갈라져.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이 따라오는데 애굽의 군대들이요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둔 게 아니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싹 가가지고 애굽의 군대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는 어둡고 이쪽에는 밝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밤새도록 문을 제쳐놓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도록
여기는 그냥 밝고 그쪽은 어둡게 만들었어. 하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낮이 되었을 때 거기도 낮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이 밝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다 홍해를 건넜어. 그들이 낮이 밝으니까 따라오지만 따라와 봤지만 없어. 저들도 모르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다를 다 합쳐서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를 다 물에 쓸어 장사시켜버렸어.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껏 하는 게 기도하시라고. 새해도 가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없어.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기도는요, 이 다니엘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니엘 기도를 명해서 순종들 잘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는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왔어. 언제 들어오냐?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 21일 만에 천사가 왔는데 그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21일 동안 내가 너한테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벌써 들었는데 21일 동안 내가 오지 못해서 지금 왔는데 그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는 놈이 있었어. 기도를 방해하는 놈이.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너한테 오지 못하도록 한 놈이 있었어. 마귀거든요. 그런데 왔어. 근데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천사장 미카엘이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장이 도와줘요. 여러분, 천사도 종류가 많아요. 천사들도.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천사장이 직접 나서서 도와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야, 여러분. 기도와 천사장이 도와서 왔다. 그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대로. 다니엘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풀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은혜, 그런 우리가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은 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해도 다 못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첩을 얻었다고. 첩의 이름이 분이나라고. 그런데 아기를 그 첩은 새끼들을 부북 낳는데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응? 본천대도 말미암아 그 첩이 말이야 그렇게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 첩이 온년이 또 구박을 해요. 또 나는 새끼 낳는데도 새끼 못 낳지 구박을 해요. 그래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여자가 돼봐야 알지. 얼마나 서럽겠냐고. 응? 그래 이 밥 먹고 밥을 먹지도 않아. 너무 서러우니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위로를 했다고. 여보 왜 그렇게 울어? 알지. 그러는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여보 10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뭘 그래.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자가 돼봤어야 알지.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걔도 위로가 안 돼.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줘도 안 돼.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그 남편이 헌금을 해라고 헌금을 나눠준다고
척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나눠준다고.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성경에 갑절로 줬다고 그랬어. 뭐 했다고? 갑절로 줬다고. 네. 하나님께 풀으란 얘기야. 갑절로. 그러면 한나는 그거 갑절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갑절로. 응? 그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성전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벌게졌어. 거기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걸 툭 만나면 여자가 눈이 벌게있으니까 이게 대낮부터 술 처먹고 있구나. 그리고 나무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80이 넘은 노인이니까 눈이 그래 보지도 못해. 술 먹는 줄 알고 야 술 끊어라. 너 대낮부터 이제 변내고 술 먹고 다닌다. 그때 거기에서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풀었습니다. 그냥 절절하게 나쁜 여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축복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한나가 집에 와서 기뻐서 즐거워하고 마침내 한나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야? 네? 사무엘. 전무 후무도 없는 훌륭한 자식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갖다 성전에 드렸어. 약속대로 성전을 사랑했어. 그 뒤로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그것뿐이 아니라 5남매를 주어서 할렐루야. 이거 도대체 기도합시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분이엘의 아침은 뭐냐? 야곱의 그 기도. 야곱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사람이에요. 집을 떠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으로 도망갈 때도 그는 기도했어요. 돌베개를 베개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노선 생활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 앞에 없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통함을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부터 내 외삼촌 것이 내게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새끼 날 때, 이제부터 새끼 날 때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건 다 네 거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새끼들이 양들이 새끼를 칠 때 그 발을 쳐놓으니까 거기서 나는 놈들이 전부 다 튼튼한 얼룩얼룩 이런 놈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의 소파로 교훈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어. 기도로 부자가 됐어. 기도하다가 문제를 해결했어. 분이엘의 아침을 만났어. 야곱이 해결된 게 뭡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 인간관계에 얽혀진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인간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는 거야.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정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2026년은 우리 교회에게 분이엘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분이엘에 돋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소망을 갖고 새해를 또 맞이합시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희망차고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내딛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됩시다. 분이엘의 야곱의 그 분이엘의 아침이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거든요. 그 밝은 빛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12장 찬송합니다.